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힘차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자고요. 특별히 어제 주께서 주신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고 살자고요. 죄인 된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치르신 희생, 아들의 목숨값, 그것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늘 주님의 희생을 기리며 하루하루 살아가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 바로 사도가 어떤 반론이 있을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론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넘치게 지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었죠. 3장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범죄한 아담도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다도 하나의 공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 논리적인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모난 삼각형은 왜 못 만드시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그 일을 하지 못하셨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호기심 어린 질문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이런 질문들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하나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핵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펼쳐진 일에 대한 그 피상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이해. 그 말씀 배경에 있는 일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들이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가 넘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면 내가 여기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이해하였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이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구나. 그리고 죄가 넘친 곳에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계획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까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이 말, 즉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할 때에는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혹은 가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두 번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나의 수준이 너무 일천합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도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